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긴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길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성격 유형이 대단히 관심이 지대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에서조차도 E형이니 I형이니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있고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외향적인 사람입니까? 내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갖춘 양면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또는 대인지향적입니까? 아니면 사고지향적입니까? 아니면 충동적이고 즉흥적입니까? 아니면 신중하고 분석적입니까? 이러한 것은 그 면접이나 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런 그 MBTI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어떤 영업직에 놓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을 사무직에 근무하거나 생산직에 근무하게 하면 좀 쑤셔서 견딜 수 없어서 아마 사표 내고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의 추진에 있어서 이 성격 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그 성격 유형에 맞는 자리에서 일하는 게 생산성도 높고 효율성도 극대화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를 떠나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승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수시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인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밑바닥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만약에 실패하는 사람이라면 실패를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포함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유형이라고 하면은 툴툴 털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상대하는, 자신이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승리자로 살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바램처럼 승리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승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에게 해당되어지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요 표식입니다.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아직까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기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뜻입니다. 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도 번번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승리의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 세계 속에서 진리가 화합되어지고 진리가 전폭적으로 순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 동안의 믿음의 연조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계속해서 사탄의 의도에 부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실패자에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생활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주님과 일체가 되어졌다는 표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르는 찬송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요 표식입니다. 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스스로가 주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요 기라 그러면 긴 것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주님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요, 어둠의 권세인 사탄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의도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교활함에 속은 것이요, 그의 괴계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분별해서 사탄의 괴계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동화되어진 것이 지고 있는 삶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한다거나 세상을 갖다가 따라한다든지 동화되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그는 철저히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이방인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영적으로 지는 사람은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세상에 물들어서, 특별히 세상의 나쁜 것들에게 물들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요, 그것이 굉장히 우호적인 것처럼, 잘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결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 곧 옛 본성의 욕망에 의해서 사는 것이요, 눈의 욕망에 의해서 사는 것이요, 삶의 허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는 겁니다. 어떤 일의 동기에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지배하고 정욕이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삶의 허세가 개입되어 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철저하게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기도 하고 이곳에 살기도 하고 저곳에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목적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기는 것과 이 세상과 자아를 이길 것을 요망하면서 바람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상관없이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진 겁니다. 싸움을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기피하고 회피한 것은 이미 나는 싸움에서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워야 될 싸움에 용맹하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바탕은 뭐냐? 진리가 내 속에서 이끌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각오와 결심이 아닙니다. 기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가득 차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워서 사탄 마귀의 계계를 꿰뚫어 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도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탄과 내 자아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도전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충분한 근거요 조건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죗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것은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영원히 다 깨끗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에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아비가 되었든지 동일한 목적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승리의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승리의 횟수가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묘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태초부터 계시니를 너희가 알았으며. 이 왜 태초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절대적인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경외할 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다.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다.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확립되지 않고는 사탄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아비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한 조금 더 확대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14절 중반절 하반절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또한 의미, 역설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관념이 아닌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말씀이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말씀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의식이 내 자아가 나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100번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말씀이 왜 인격과 화합되지 않느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으로 사람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왜 사랑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화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갈등하면서 반목하면서 다투고 싸우느냐? 여전히 내 속에서 그대로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는 척했지 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말씀으로 사탄의 의도를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의 계계를 완전히 파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속에서 아직도 왕노릇하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숨김이 거짓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열심히 특출을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아직도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삶의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역기능들이 다 물러가고 살아가고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오직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만이 머무는 그런 생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기고 있다는 표식이요 이기고 있다는 보상입니다.
지고 있으면 심란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곤고가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곤고가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의도한 바가 바로 그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안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내 자아가 완전히 깡그리 파쇄되고 분쇄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맥을 못 추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네 속에 있다. 그래서 너는 이기는 자다. 이기고 있다. 라고 지금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신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식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로 넘어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이요. 그 말씀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지금 논지를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요, 주권자요, 마지막으로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자요, 넘어지고 있는 자. 이 일도 저 일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고 있다는 겁니다. 혈기로 반응하고 있든지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든지 기질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회적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대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평가받는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긴다는 의미가 마음속에 명확하게 뚜렷하게 새겨지고 우리가 이론적인 승리자가 아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허락하신 사람은 내가 싸움에서 기피할 대상이 아니고 싸움에서 이길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겁니다. 내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과 망치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다듬으시는데 나의 기질을 없애고 나의 감정과 혈기를 없애고 나의 못난 모간한 그런 성품들을 다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하고 무계획적으로 나를 갖다가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건 원하는 사람을 만나건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을 만나거나 나하고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섬세하세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요? 삼재 한 마리가 하나 쌀이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건 어떠한 인간관계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그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 내 기분, 내 성질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고 빚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군요. 내가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게 불편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더 컸으면 아파하지 않을 일도 아파하게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업그레이드되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랑인지 아닌지 그냥 이것저것 몇 가지 교리를 아는 것 가지고 주구장창 주의 주장만 펼친들 사람들이 감화 감동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깊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소리를 하고 우는 소리를 하고 불평의 소리를 하고 이런저런 그 관심을 받고자 하는 몸짓을 하는 것도 깊이서부터 그 사랑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엉뚱한 몸짓을 하고 저런 객기를 부리고 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할까 할 때 그냥 엉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 사랑이 메말라 있고 사랑을 지금 갈급하는구나. 저가 사랑이 없어서 굉장히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그 내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면만 바라보면 정죄 비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떨쳐내서 그냥 안 만나버리고 안 만나면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상한 나에게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하든지 긍정적인 반응을 하든지 엉뚱한 말을 하든지 다 그 이면을 보고 그 내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는 지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고 사랑이 고장났거나 사랑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사랑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함께 사랑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쾌락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예로 해결할 수 없고 이상한 변태적인 음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사랑이 감각되어지고 사랑을 회복할 때 그것이 내적 치유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령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내게 허락하신 인간관계는 함께 승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참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은 미움이요 시기요 질투요 경쟁입니다. 삶의 허세입니다. 사랑은 덮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이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아니면 너희들은 완전히 패배자예요.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요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의 이론이요 공부할 제목이 아니라 이루어야 될 품격입니다. 승리의 절대 조건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옛 본성의
그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내 속에 있는 욕망이냐 사랑이냐고의 전쟁이요 전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고 사랑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에게 격려하고 사랑으로 힘을 북돋아줘서 그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영적인 승리여 성령의 나타남이여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 그것이 따뜻한 사랑, 용서의 사랑, 긍휼의 사랑, 덮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유익을 주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겸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눈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눈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충분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을 쏟아내고 사람들과 툭하면 시비가 붙고 논쟁을 펼치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하찮은 소리를 하고 정말 엉뚱한 이야기, 정말 쓸모없는 얘기를 해도 잠깐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에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삶의 허세, 이생의 자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 그것은 원래 직역하면 삶의 허세입니다. 삶의 허세는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는 게 이 삶의 허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우월감을 가지려고 경쟁하면서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 삶의 허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초연해집니다. 왜냐? 그 사람 개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사람입니다. 은사도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각되어지는 은사든 숨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고 드러나지 않고 부각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삶의 허세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빈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자부심을 갖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가 있으면 이렇게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타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옛 본성을 이기는 것은 철저히 말씀과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의 결합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제 내가 죽고 어제 말씀 읽은 건 어제 끝난 겁니다. 오늘 새롭게 죽음에 넘기우고 말씀과 결합되어져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가라 서라 할 때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것. 오직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의 나의 성공과 실패는 무슨 큰 사건 사고나 우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 속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누군가 사랑으로 단 한마디의 그 격려라든지 유익을 준다든지 물질적으로든지 몸으로든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중보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손상을 받고 상처를 입고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과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교인이든 아니든 그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패도 습관이요, 승리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습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기고,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서 다시 승리자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오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오점인 겁니다. 경건의 오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의 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 외에 다른 내 감정과 기질이 지금 포함돼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 사랑의 거룩, 사랑으로 완전히 반응하는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랑으로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격을 이루고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행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